프랑스의 미술 전문 잡지인 일리지옹이라는 그 잡지책에 중세의 기 부인이 화장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채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겉모습과는 달리 흉측한 해골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 이 그림에서 주는 것이 뭘까요?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넓고 겉모습을 지장하는 겉난으로서는 자신의 거짓된 삶을 속일 수 없다는 엄숙한 교훈의 한 폭의 그림입니다. 사회학자 토니 칸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은 앞에 섰을 때에 이루지 못한 업적을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는다. 단지 다르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이 토니 칸폴로가 그가 사회학자인데 95세 이상 된 사람들 50명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많은 대답 중에 50명 중에 최고로 많이 나온 대답이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나 자신을 증거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장래에 있을 죽어내의 순간을 잊고 외형의 업적을 이루는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죽은 앞에 서게 되는 인간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신탄을 예감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2025년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4분의 1을 보낸 요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때에 진실과 소중한 것을 버린 채에 눈앞에 보이는 업적만을 쫓아서 살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후회라는 날이 있습니다. 후회라는 것이 뭡니까? 이전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후회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불완전한 것이 인간입니다. 빈터넘는 계획과 정성스러운 준비를 다한다 하여도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일에 대하여 언제나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후회란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한 그 대명사로 붙여지는 이름이 후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뒤에는 뉘우치고 후회하는 그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됩니다. 새 달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일을 맞이할 때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 종종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그리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는 날이 있듯이 얼른 녹가서 주저앉아 버리고 옛 탈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실패를 걷어다녀서 우리는 후회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떳떳하고 아름답게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동주 시대의 유학자 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나온에 두꾸러니 얹고 땅을 굳어도와도 사람에게 두꾸러니 없는 것이 없음을 나는 감사한다. 성공적인 인생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 생을 영위했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모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 그런 삶을 과연 영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루 해야 할 것을 두루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 날라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지만 이렇게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는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나는 사람이 일어날려나 더러움을 입을까봐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에서와 같은 낭령된 자가 있을까 또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3번이나 그릇그릇 두려워하라는 날씬이 오늘 본문 속에 날씬합니다.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두려워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날씬하고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6장 9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시면 다로는 하나님의 날씬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을 두려워했더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더라. 욥기 31장 23절에 보시면 욥은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했더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20절에 보시면 시인은 주의 판단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한 자는 반드시 상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날씬을 멸시하는 자는 태낭한다고 성경은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태낭은 고통으로 문둥치는 것을 의미하죠. 끈으로 묶여서 꼼짝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건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와 불순종으로 이어갔습니다. 너희 하느냐 나라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녹지 않았을 겁니다. 그 죄값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논두린치며 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그 선뿌리를 낳고 날았습니다. 하나님의 날선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눈물도 얹고 근심도 얹고 그늘 이 환난도 얹고 죽음도 얹는 아름다운 낙원에서 끝내는 추방을 당합니다. 가슴 치며 그때 후회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의 백성들에게 죄가 관영할 그때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탄해 버립니다. 경고해 주었지만 그들은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놀정한 하늘에 아직 비라는 것도 내려보지 않은 하늘에 무슨 하늘에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난다는 말인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나라를 걱정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돕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들도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친중으로 갈 수 있다, 친중으로 갈 수 있을 때에 괜히 허퉁 떤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속에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젊은이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하는 것을 쭉 볼 때에 지금까지 되어지는 과정과 모든 이 한국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에 아하, 눈 뜨고 멀쩡하게 우리가 당했구나. 그래서 20대, 30대, 10대, 30대까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전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거지께는 이야기했죠. 그날로 이 진도나 또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대표들이 놓여가지고 시국 선언을 합니다.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으니까 나라를 건지는 것이 우선이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아무도 나를 해도 안 믿었어요.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저널로 심각한 것은 심각한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날이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자,
그들이 만약에 물 속에서 홍수대에 허우적거렸지만은 헤엄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나노 토막 붙잡고 있는 데서 살아날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때늦게 후회했지만은 소용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과 시대의 종말이 가깝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단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고 멸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나 땅이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의 기중성을 망각하면 후회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창세기 25장 28절 34절이나 27장 1절에서 39절까지 쭉 보시는 에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말합니다. 에스 그는 대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의 특권을 달아버렸습니다. 야곱은 눕는 아버지를 속이고 교묘한 방도로 에스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에스는 뒤늦게 그것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가 그 후에 빼앗긴 축복을 다시 찾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나라는 다시금 되돌릴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아시아에서 지금 이렇게 눈부시게 짧은 어간에 성장하고 발전하고 구제 받던 나라에서 구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6.25 살인 이후로부터요. 대한민국난이 우리가 구제를 받았으니 우리가 구제하자. 그만큼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한 것을 소중한 것을 너무 모르고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나 태어나면서부터 왔다가 자가용 태워주고 좋은 집에서 그저 살아가는 것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조들의 땀이 있었고 눈물이 있고 피가 흘렸던 그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학교에도 그러하거니와 부모님도 역사 교육에 너무 빈약합니다. 우리 한국의 그런 역사를 갖다가 자녀들에게 일러주지 않으면 끝내는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세계 속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들은 1년에 일주일씩 썬 나무를 먹으면서 그 힘든 광야에서 생활하며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이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걸어왔고 이런 쓰라림과 이런 고통이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릴 때부터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는가? 1888년 동안에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 잃어버린 서러움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을 잘 가르치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진인권은 다른 나라를 받아 있어도 이스라엘의 어떤 위기가 오면 그들은 가진 것을 나라를 위해서 다 내놓다시피 나라가 필요하다는 자기의 논도 가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라가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그냥 든든히 써가는 것 아닙니다. 그냥 부유해진 것 아닙니다. 역사의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야곱과 에스가 태어나기 전에 노티에서 이런 히브리 전설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스에게 노티에서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형님,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눈앞으로 다가올 세상입니다. 형님,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님이 원하는 이 세상을 가지세요. 나는 다가올 세상을 그냥 취하겠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전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만족스럽게 이 세상을 그러던 내가 취하지. 그는 이 세상 이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회도 이니 기회를 놓쳤다. 축복권을 놓쳐버렸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전설은 야곱이 교묘하게 이삭의 축복을 받았던 바로 그날 에서는 노했는가? 번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섬기서는 안 될 것을 섬겼습니다. 죄 없는 자의 그의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혼한 여자의 뒤를 쫓아다녔고 그리고 다가오는 세상의 생명을 두정하고 장자의 특권을 경시했던 것이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육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만족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기중성을 놀랐던 겁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히 후회하게 된 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방종한 자가 회개하였다 해도 상처는 남게 나련입니다. 만일 우리도 에서처럼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기중성을 남각해버리고 지금 현실난을 우리가 쫓아간다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쫓아간다는, 거기 놀두한다는, 우리도 영원히 후회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도 이거를 물 건너 불 보던 구경하면 우리에게 실감 있게 그 티도로 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저물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었는가 했는데 신앙이 지금 꺾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로요. 현재 안에서도 자꾸 싸우고 하니까 원래 악한 자는 죽을 때까지 물었다는 놓질 않아요. 선한 자는 부딪히는 지쳐버려요. 아이고 내가 포기하면 되지. 그 한 사람이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는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 전체에게는 비극이 옵니다. 나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금 나와서 첫째는 선거도를 바꿔야 합니다.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시금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바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가 이니 결탄나기 전에 조기 선거로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그런 날엔 이니 부정선거로 지금까지도 전처 왔거니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때는 나라가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땅을 쥐고 후회도 소용이 없는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나지나오로 생각해도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 번에 신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씨앗을 심는 자와 같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심는 자의 자유입니다. 심을 수도 있고 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심을 수도 있고 적게 심을 수도 있습니다. 콩을 심을 수도 있고 팥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심는 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겁니다. 추수할 때에는 거두고 싶은 것은 거둘 수가 없을 겁니다. 이니 심은 대로 거둘 뿐입니다.
내가 추수할 때 다른 걸 타종하고 지금은 새로운 것을 더 좋은 것을 거두는 데서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시는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신령한 것을 거두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시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두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욥기 4장 8절에 보시는 악을 닷갈고 독을 뚫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요. 자, 우리가 뚜렷한 목표 없이 한평생을 산다는 언젠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투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구통초 인생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재수가 없습니다. 눈치 작전도 없습니다. 배짱 지원도 없습니다. 하나는 손가락이 없는 자에게 유능한 피아니스트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든 이 본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인생이란 여러분 계획의 연속입니다. 사람에게는 평생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도될 목표를 여러분 세워야 합니다. 그보다 작은 목표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비결은 목표에 대한 이 불변이 그 첫째이기 때문입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대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굴레 없는 낭아지처럼 아무렇게나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 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가난한 어떤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던 감동적인 그런 일을 해보겠노라고 그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가난한 그 성도였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녀는 한때 교회 때문에 나는 시도 안 가겠다고 혼자서 그야말로 여러분 그 지냈던 세월도 없잖으셨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아닌 그 옛날 즉 45년 전에 28살 나이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녀는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던 그런 나원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수십 년 동안 정성스럽게 매일매일 얼나의 정성과 눈물로서 언젠가 주를 위해서 내가 쓰려고 그는 조금씩 놓았습니다. 그가 처녀실 때 시도 안 가고 섬기던 교회가 교회당 신축 중에 돈이 없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모아온 돈 전부를 그 교회에 드립니다. 그녀는 자기 평생에 지어둘 수 없는 거금 아낌없이 즐거움으로 주를 위해서 그는 깃돈으로 드립니다. 그녀가 드린 그 돈은 여러분 1,100만 원입니다. 아이고 얼마 안 되네요. 45년 전으로 올라가 보시죠. 얼마나 큰 것인지. 일로 교회는 준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돈의 액수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수십 년 동안 한결같았던 그녀의 정성이 그 속에 담겼던 물질입니다. 그 정성은 마리아가 깨뜨린 옷갓 속에 나도 이 향유보다 못하다고 누가 과연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돛도를 지키는 것이니라. 아나 이 여인은 이 나원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 나원으로 살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숱한 실패를 어찌 보면 거듭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 없는 선잔을 또한 마셨는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말입니다. 생각하면 되는 대로 살기에는 우리의 남은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구호는 우리들 나이건 초조하게 해주는 그런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건강할 때에 여름 논을 조심하지 않으면 병났을 때에 뉘우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감정 조절 못한 사실 때문에 좋은 자리에서 눌러서야 한다면 그때야말로 얼마나 후회하게 될까요? 돈이 있을 때에 누같이 한 곳에 쓰고 나면 가난하게 되어서 후회에 낚끝할 때가 어찌 없겠는가 말입니다. 마땅히 두려워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의 기중성을 망각하면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은 대로 단듯이 거둡니다. 신은 것을 놓고 두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뚜렷한 목표 없이 한평생을 산다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게 될 그때에 우리는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란있게 사치다. 후회 없이 그날그날의 성실함을 가지고 사치다. 여러분 건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의 목표나 교회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내 그 이 목표를 기엽고 이루겠다는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